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합니다. 찬송 351장 믿는 사람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의 권세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버지 복된 복음을 완성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구할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밝혀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에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내용을 숙지하는 마음으로 쭉 천천히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헷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 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우리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뭇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누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선지서들은 전체적으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후에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 중에서도 결국은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해 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개략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동안 남유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남유다 주변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심판을 다루시는데 어제 블레셋 심판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해 있는 그 나라로서 특별히 어느 나라에도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고 계속해서 평안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포도주 생산이 이 모압의 주력 사업이었는데 한번 포도주를 담그고 저장해 두면 찌기가 이렇게 가라앉고 그 위에 술이 잔잔히 차올라 있는데 모압은 그처럼 다른 술 그릇에 따로 옮길 필요 없이 늘 평안하고 그렇게 잔잔하게 부요를 누리는 축복된 족속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에 거대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멸과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 모압의 도시들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압 북쪽의 세 성읍인 누보와 기랴다임,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당하여서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미스갑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요새 또는 망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공격에도 결코 점령당하지 않았던 모압의 자존심과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들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부의 도시인 호로나임과 루잇 언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로나임과 루잇 언덕과 같은 남부 지역에도 파멸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진동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작정되어 있는 여호와의 칼이 저주의 칼이 되어서 모압 모든 자들을 추적하여 저들에게 저주가 될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스스로 자고하며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니라. 아멘. 모압은 포도주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경제적 성취와 풍족한 재물로 인하여 지나치게 자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저들의 삶을 굳게 지켜줄 것을 굳게 의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종말은 정복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들려주시면서 삶과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더 이상 저장할 것이 없어지자 더 큰 곡간을 크게 하며 그곳에 더욱 크게 쌓고서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너의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 재물만 탐하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 재물에 대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을 때 곧장 되돌아서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땀으로 일군 재물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재물은 의뢰하라고 또는 그로 인해 자구하라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늘 탐심을 경계하고 주신 재물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스스로 용사와 전사로 여기며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저들이 스스로 뭐라고 지금 자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요새들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으며 전쟁에 능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는 용사요 전사인 우리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고 자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5절 이하에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새들이 깨지고 패하여 수치를 당하며 황폐함에 이르게 되고, 결국 25절 마지막 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뿔이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뿔은 성경의 능력과 힘과 권세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말은 모압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들이 다 그 대적들에 의해서 꺾인다는 것이죠. 또한 그 팔이 부러졌다고 들려줍니다. 팔은 싸울 수 있는 기관인데 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도 여력도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진정한 용사요 전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의 승리가 활이나 칼이나 또는 군사의 숫자나 무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계시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신장에 눌려서 엘라 골짜기에서 숨어 있을 때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간 장수는 다름 아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소년 다윗은 칼과 활조차 잡지 않았고 갑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의 손에는 다만 그가 평상시에 쓰던 물맷돌 몇 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결국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어서 그의 목을 베어버림으로 그 싸움은 끝이 나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가 외쳤던 그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전쟁의 이김이 칼과 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포합니다. 성경은 전쟁을 다루면서 그 사람의 신장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무장 또는 군사들의 숫자나 또는 역량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한다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인생 어떤 사람의 힘을 동원함이 없이도 무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홀로 멸하시고 유다의 승리를 안겨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장이며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깊이 기억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세 번째, 전쟁의 신 그모스를 섬기며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결국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한 죄가 무엇이라고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까? 저들이 베델을 의뢰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베델. 여러분, 베델에 뭐가 있었죠? 베델에는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제단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남유다 쪽으로 민심이 기우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다 임의적으로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그 위에다 제단을 세우고 그 황금 송아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 하여금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정해진 절기와 비슷한 유사절기를 만들어서 사람들 하여금 지키게 하고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닌 일반 임의적으로 아무 지파의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 업무를 관장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를 못 오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겨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 온 이스라엘로 우상숭배하게 하므로 결국 그 일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압이 무엇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바로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고 들려줘요. 그모스가 뭐죠? 바로 모압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으며 사람들은 이 그모스 신에게 자식들까지 인신번제물로 드려 섬겼음을 우리 알게 되죠. 저들은 스스로 용사요 전사라 여기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전쟁의 신인 그모스가 자신들을 굳게 지켜줄 것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결국 BC 58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은 헛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재물을 의지하고 자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스스로의 힘을 믿고 전사라 영사라 하며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기초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에 영혼에 낭패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욱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경계로 받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혹여 재물을 의지하여 자고하지 않기를, 혹여 내 힘을 의지하고 전사라 영사라 하며 교만하지 않기를, 혹여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면서 결국은 낭패당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지 않도록 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한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경종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압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포도주 아버지 농사로 인해서 얻은 재물로 스스로 자고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요새 위에 세운 하나님 그런 덫성과 성읍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고하며 그 모습 우상을 섬기며 저들이 하나님 그 위에 자기들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우다가 결국은 낭패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아버지 경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여 이 세상 살면서 은근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아버지 내 힘 의지하고 스스로 자고하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적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고 혹여라도 마음속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여 삶과 신앙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만 아버지 참신이요 참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게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버지 주여 모든 삶을 움직이는 아버지 동력이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주여 행여라도 아버지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가 아버지 주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과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여 대선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해가 맞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겸손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시다.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해가 맞도록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